네, 오늘 8월 2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순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권력자의 불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굉장한 권세를 가진 왕과 총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누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가지고 오히려 좀 부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참 좋겠다. 그게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벨릭스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전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것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의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야 하냐 하면 장차올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벨릭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뭐냐 하면 25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와서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심판이 두렵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 두렵겠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두렵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자기는, 이 벨릭스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두려우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설교를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두렵다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중단시키고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비극이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고 권세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오히려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오히려 갖지 못하고 좀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베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베스토 같은 경우는요, 이 벨릭스 다음에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벨릭스 다음에 총독이 되었고 총독이 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베스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지금 있거든요. 그럼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좀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사람들이 잠복을 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스토가 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고발할 일이 있으면 내 법정에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그를 고발하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잘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스토가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너가 무슨 죄를 졌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지은 게 없어요. 죄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토가 뭐라 그러냐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베드로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볼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너 올라가서 한번 재판을 한번 받아보겠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벨릭스라는 사람과 베스토 다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요. 또 한 사람은 복음 앞에 섰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굉장한 좋은 기회가 왔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까지 찾아왔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민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시민들입니다. 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봤자 얼마나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버릴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혹시 물리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벨릭스와 똑같다는 거죠. 베스토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